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우리 14절 함께 해보십니다. 내가 만일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15절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면 오후 예배 안 드리니까 편한 것 같아요. 그죠? 솔직하게 저도 이제 주일 되면 4시에 일어나거든요.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씻고 준비하고 그때 주일 준비를 아주 다 해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면 목양실에 가서 주일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다 1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끝나잖아요. 그리고 난 청년회 할 땐 청년회도 하고 또 성경 공부할 때 그러는데 오후 예배 없으니까 몸은 편한 것 같아요. 그런데 몸이 편한 거에 비해서 마음은 100배나 어려웠어요. 그러셨죠? 안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솔직한 얘기로 그래요. 근데 편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왠지 모르게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신앙이 퇴보하는 것 같고, 물론 우리가 오후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참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다시 이렇게 오후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 물론 이제 이렇게 툭툭 뛰어 앉아가지고 인원을 잘 모르겠지만 우리 코로나 전보다는 좀 적지만 그래도 오후 예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오후 예배 시간마다 주시는 은혜가 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사모하면서 나오세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실 축복 사모하고 그렇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앉아서 이제 찬양팀이 찬양을 부르는데 원고에는 없는데 옛날에 부흥회 때 부흥사 목사님들이 하던 하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어느 교회가 막 부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사탄 마귀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게 부흥하는 거 사탄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여러 방법으로 교회를 헐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교회가 부흥하니까 긴장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탄들이 귀신들이 다 모였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교회 부흥하는 것을 막고 저 교회가 침체되고 저 교회가 와해될 수 있게 하겠느냐, 이 회의가 벌어졌대요. 그랬더니 이제 어느 젊은 사탄이 귀신이 일어나서 하는 이야기가 저 교회에다 그냥 불을 확 질러버리겠습니다. 뭐를 질러요? 불을 지르겠다고. 그랬더니 사탄의 우두머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그 교회가 불이 나면 그 교회는 더 많이 기도할 것이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많이 기도할 것이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냥 다리를 댕강 분질러 놓겠다고. 그러면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이다. 그랬더니 또 젊은 사탄 귀신이 일어나가지고 교회 문을 다 닫아버리겠다고. 그러면 순교를 각오하고 더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이제 경험이 많은 귀신이 일어나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가만히 내버려 두겠다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만들어 두겠다고. 편하다, 편하다, 편하다. 그렇게 두겠다고. 그러면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가 스스로 무너질 것이라고. 여러분, 편한 게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은혜고, 우리 건강 주셔서 오후 예배 나올 수 있고 새벽 예배 나올 수 있고 좋은 환경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냐 말이죠. 우리 이렇게 오후 예배 시작했으니 우리 식사를 못해 좀 불편하죠. 저도 이제 예배 마치고 빨리 집에 들어 식사하고 나왔는데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제 오후 예배 한번 시작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안 하는 분들 아멘 좀 하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솔로몬 이야기를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나서 얼마나 분주한 일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사절들을 맞이해야 되고 군비를 정비해야 되고 법령도 정포해야 되고 참모도 만들어야 되고 얼마나 분주한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솔로몬은 다른 것 하기 전에 다 다른 것을 뒤로 하고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기브온은 아마 넓은 터가 있는 곳이고 산당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게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소굴이 되어버리고 타락해버리고 마는데 솔로몬 때까지도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일천번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전통적인 해석은 뭐냐 하면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어려서 신앙생활할 때마다 1000번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 정설이기 때문에 뭐 1000번째 제물도 드리고 뭐 그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귀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데 고고학적인 문헌이 발굴되고 이제 그러면서 신학자들 사이에 1000번 제사를 드렸다고 하기보다는 1000마리의 황소를 한꺼번에 드렸다. 그러한 이제 이론이 제기되고 요즘에 와서는 이제 1000마리의 황소를 한꺼번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물을 정해야죠. 제물을 잡아야죠. 각을 떠야죠. 제단을 쌓아야죠. 불을 살라야죠. 그래서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번제거든요. 1000번 예배를 드렸다고 하기보다는 1000마리 황소를 한꺼번에 드렸다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이제 더 이제 요즘 이제 좀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0번 제사를 드렸느냐, 1000마리 황소를 드렸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를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길어지면 아멘 하라고 그러는 거라고 그랬죠. 최고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예배가 옳은 예배냐, 어떤 예배가 바른 예배냐, 어떤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냐, 최선을 다하는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얼마나 분주했겠어요.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또 1000마리의 황소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도 또 1000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그게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되는 일이었겠습니까?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그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이 너무 기쁘셨나 봐요. 그래서 꿈의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니 간단하게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제가 이 대목에서 늘 묻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현존하셔서 너 한 가지만 말해 세 가지만 말해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솔로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처럼 적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많은 백성들을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이처럼 적은 사람이라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리고 지도할 수 있고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게 그 솔로몬의 마음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권세도 구하지 아니하고 정적들을 제게해달라고는 능력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지혜를 달라고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잘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이 솔로몬의 마음이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쁘셨나 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11절 12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해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잘 사는 것,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성사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 그래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도 준다. 수도 주겠다.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권소도 주겠다.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마음껏 솔로몬을 축복하셨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왜 기뻐하셨는가? 하나님이 예배와 제사를 너무너무 좋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우리 잘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 이 말이 뭐예요? 이 다라고 하는 말이 홀리라고 하는 말인데 홀리 그런 뜻인데 최고를 다
최선을 다하고 최고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대충 사랑해서는 안 되고, 적당히 흉내만 내서는 안 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 표현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교제하는데 3년 동안 연애를 하는데 한 번도 선물을 못 받아봤으면 그 교제 끊으라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말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선물 한 번도 안 받아보신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없어서요? 하나님 부족한 것이 있으셔요? 물질로, 헌신과 봉사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표현이 무엇이냐?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표현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솔로몬에게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셨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최고로 드리고 최상으로 드리는 솔로몬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부도 주고 수도 주고 원수들의 생명을 멸하는 권세도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예배의 성공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시간, 물질 중요하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표현할 수 있게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물론 이제 오늘 오예배 나오신 분들은 예배 잘 하시는 분들이고 예배 사랑하는 분들이고 그런 줄 알아요. 오예배 시작됐고 2021년도가 시작됐는데 무엇보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올 한해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솔로몬이 여러분 예배에만 성공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처소,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처소를 뭐라고 불러요? 자,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처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장소를 뭐라고 불러요?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성전. 여러분, 우리 예배당이, 우리는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배당이라고 부르는데, 예배당이 왜 소중한 거고 성전이 왜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최선을 다해서 지었어요. 왜 최선을 다해 지었습니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전 짓는 일을 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는 일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전무후무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그 사랑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께서 왜 또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가?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예배는요 그 사람의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가 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믿음과 비례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너무 큽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배에 충실하지 못하다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믿음 좋은 사람 예배 잘 드리게 되어 있어요. 아멘도 안 나오는데. 그리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배 잘 드리지 못해요. 이거 틀림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은 예배로 표현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믿음이 예배로 표현되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없다.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이야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예배 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횟수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예배 잘 드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정성 어린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 때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 무슨 제사를 드렸는가? 제사에는 5가지가 있죠. 종종 우리가 하지만 한번 해볼까요? 제사의 종은 5가지. 첫째가 번제. 두 번째가 속죄제. 세 번째가 속건제. 네 번째가 화목제. 5번째가 소제. 곡식으로 인주. 다시 한번. 목사님 식사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자, 첫째가 뭐라고요? 번제. 두 번째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말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항상 다른 것만 이야기한다고. 다시 한번, 뭐 순서 틀려도 괜찮아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이렇게 5가지가 그래도 꽉 다물고 계시는 분들은 말씀하시는 은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번제는 무엇이냐 하면 제물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흠없고 점 없는 그런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장이 안수해요. 그러면 내 죄 다 전가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쳐서 죽여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각을 떠요. 각을 떠. 여러분 각을 뜬다는 이야기 뭔지 아세요? 다 각을 떠요. 그리고 나무를 쌓아놓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질러요. 그러면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제사가 번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물이 죽어진다는 이야기는 결국 누가 죽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제사장이 안수할 때 그 제물이 곧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물이 죽는 건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고 어떤 예배가 훌륭한 예배냐?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죽어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 혈기도 죽고 내 고집도 죽고 내 이성도 죽고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어. 좋은 예배가 뭐냐? 참다운 예배가 뭐냐?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깨워지고 죽어지고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 그런데 이제 가끔 예배 드리고 난 내가 더 살아날 때가 있잖아요. 내 고집이 살아나고 내 생각이 살아나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해가면 해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고 또 죽어지고 또 죽어지고 또 죽어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게 여러분 좋은 예배고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예배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죽어지는 예배, 그런 예배. 그게 번제. 솔로몬이 드렸던 제사가 그런 제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내가 죽어지는 예배를 하나님 좋아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예배로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 성공을 주셨어요.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하는 참다운 예배자로 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구약 성경에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예배에 성공한 사람. 뭐라고? 여기까지 나오는데 또 여러분 절대로 제가 틀리거나 실수해도 제가 어떤 물리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누구? 아벨. 예배의 실패자는 누구? 가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벨은 실패자잖아요. 형에게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은 아벨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벨을 평가하실 때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해요. 아벨의 인생이 성공에 실패해요. 예배가 성공에 실패해요. 물론 의롭게 예배함으로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를 드림으로 핍박을 받아서 아벨이 가인에게 죽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평가하실 때 의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했다면 아벨은 성공적인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벨뿐입니까? 예배 잘 드리려고 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신 거 결국 예배 때문에 순교한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을 하지 말고 신사참배를 하라고, 우상을 섬기라고, 잘못된 신을 섬기라고 하는 거 거부했던 것이 여러분 신사참배 거부 아니었습니까? 결국 주기철 목사님 왜 순교한 거예요? 예배 때문에 순교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주기철 목사님의 인생을 누가 실패자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인생은 성공이고요. 여러분 한국에 지금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죠. 특별히 이제 코로나가 생기면서 인터넷 스타 목사님들이 많이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분들은 정말 어떨 때는 부러워. 한 번 설교하면 보통 10만 명이 조회를 해. 다 같이 와. 한 번 인터넷 설교를 하면 10만 명이 조회를 해요. 저도 그런 분들 설교를 들어봤는데
은혜롭긴 은혜로워요. 은혜롭긴 은혜롭고. 그 다음 이야기는 할까 말까, 이제. 그런 목사님들, 영이 10만 명 이렇게 조회하는 목사님들 다 모아도 주기철 목사님이 던져주는 영성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주기철 목사님 하는 그 이름이 주어지는 영성과 믿음의 분량을 따라갈 수 있겠냐 말이죠. 왜 그래요? 주기철 목사님 예배에 목숨을 걸고 신앙에 목숨을 건 신앙의 정도를 걸으셨기 때문에 그가 돌아가셨지만 천국에 와 계시지만 그 주기철 목사님 하는 이름이 던져주는 영성이 우리에게 가치가 굉장히 크다 말이죠. 주기철 목사님 세상적으로 실패하셨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볼 때는요, 주기철 목사님 성공하신 분이라는 거죠. 무엇에 성공하신 분이에요? 예배에 성공하신 분이라. 아벨과 같은, 여러분 아벨만 그렇습니까? 홍수가 끝나자마자 노아가 한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했다. 그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홍수 전에 노아가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었을까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었기에 그가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예배 상황이 지속되었던 사람이었기에 홍수가 끝나고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예배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성공자의 실패자예요. 홍수 가운데 다 멸망을 받았지만 그와 그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가 그에게 임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새로운 거처가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예배했잖아요. 그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셨잖아요. 여러분, 예배가요 생각보다 소중합니다. 생각보다 소중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거. 왜? 그게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성불 뜻을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예배가 여러분 생각보다 소중합니다. 청교도들 이야기 잘 알죠. 미국의 시조라고 이야기하죠. 청교도들 신대륙으로 건너갔어요. 그들이 왜 신대륙으로 건너갔어요? 단순하잖아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건너갔어요. 그럼 신앙의 자유를 찾아 건너간다는 게 뭐예요? 결국 예배의 자유를 찾아 건너갔다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었었어요.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 경배하고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소중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신대륙으로 건너갔고요. 그곳에 정착하자마자 그들은 무엇부터 시작했느냐? 예배부터 시작을 했다. 아멘. 예배부터 시작을 했다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잘 드려보세요. 하나님 승승장구하는 복을 주셔요. 잘 드린다고 할 때 횟수가 중요하다고, 물론 횟수도 중요합니다. 뭐 주일 예배, 수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있는데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할 때마다 정성을 다해 솔로몬이 최고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그런 최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요, 제가 믿기에는요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게 하실 것이라. 제가 한두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23살 때 교육준사 하느라고 23살 여름에 8월 달이죠. 성경학교 때부터 이제 자그마한 상가교회에 제가 부임을 해가지고 교육준사를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청년회 활동을 할 때 저만이 아니고 우리 친구들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만이 아니고 우리 선배들 후배들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정말 은혜 받고 뜨거워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모이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참 그때 살기가 어려운 때였었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살던 지역이 서울 변두리 지역, 죄송한 말씀으로 이북에서 피난 나오거나 아니면 서울 중심에서 밀려 나온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그 지역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러니 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 궁금했어요. 교회 23살 때 떠나오고 거의 그 교회 가본 일이 없잖아요. 본교회 계속 뭐 교육준사, 전임 부목사, 담임 목사 여기까지 제가 왔단 말이에요. 궁금했어요. 몇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선후배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가서 깜짝 놀랐어요. 참 하나님이 다 잘 살게 하시더라고요. 한결같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며 살게 하셨더라고요. 아멘. 어떻게 살까 궁금했던 친구들, 후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다 번듯한 생활, 물론 경제적인 게 이런 것들이 다 복이다 그런 거 아니지만 자기 역할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로 섰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청교도들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정착하자마자 예배했잖아요. 그 결과 오늘 같은 미국을 건설하게 되었잖아요.
뭐 이렇게 들여다보면 걱정되는 일도 많고 조심스러운 일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미국이 초강대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미국이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은 6나라, 7나라 정도 동시에 전장할 수 있는 화력을 갖추고 있대요. 아무리 중국이 그 소련이 커도요, 지가 아직까지는 미국을 필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복을 미국에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해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워싱턴에 갈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여름에 휴가 때 저희 아내 친구가 미국에 살면서 한번 오라고 그래서 미국의 디트로이트를 가면서 워싱턴을 경유해서 갔는데, 워싱턴을 경유한 이유는 뭐냐면 저 중학교 때 선생님이 워싱턴에 계셔서 한번 뵈려고. 근데 선생님이 이제 워싱턴 시내를 이렇게 투어를 시켜주시는데, 차를 타고 투어를 하는데 안내하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건물을 가리키면서 저건 백악관이고 저건 박물관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링컨 기념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제법 큰 건물 하나를 가리키면서 조폐공사라고 이야기하더라고. 미국의 조폐공사. 뭐라고요? 미국의 조폐공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조폐공사 사장이 유대인이래요. 미국의 돈줄을 잡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미국의 돈줄을 유대인이 잡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왜 유대인을 하나님 앞에 축복하시는가? 여러분, 아브라함, 아벨, 노아, 여기에서 근원을 찾으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더라.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솔로몬의 형통도 예배에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게 지혜잖아요. 지혜. 솔로몬이 언제 지혜를 받아? 예배하고 난 뒤에. 예배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배하고 난 후에, 예배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좀 읽어볼까요? 아니 저 뒤에 있고 시간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드리는,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셔요.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고요, 예배 드리는 백성에게는 축복이 있게 마련이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 잘 드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올 한 해 다른 것은 몰라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도 우리의 삶에 할 일도 있지만은 예배 드리는 이 일에서만큼은 우리 성공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주고 책임져 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나서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왜 자녀들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리워요? 보고 싶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서울에 이제 그리울 때가 있고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푼수라 그래요? 제가 푼수인 거 알아요. 그래도 이제 저만이 아니라 다 그렇잖아요. 왜? 사랑하는 내 딸, 내 자녀, 내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우리 자꾸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뭐겠어요? 부모님 고기 반찬 해드리고 좋은 해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 찾아뵙고 만나고 교제하고. 며칠 전에 제가 주일 설교 말씀드렸죠? 일본에서 어떤 한 사람의 할머니가 떨어져서 세상을 떠나시고 자살한 거죠. 집을 찾아보니까 뭐 부유하기도 하고 뭐 통장에 잔고도 많이 있고 건강 이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자살하실 이유가 뭔가? 며칠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일기장에 보니까 오늘도 아무도 안 찾아왔다. 오늘도 아무도 안 찾아. 1년 내내 그 이야기가 외로워서 세상을 떠나. 교제하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누가 교제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예배로 나오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교제하실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솔로몬의 예배가 있고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있어요. 우리의 명식을 따라, 우리의 상황을 따라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구하고,
그러면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많이 봤어요.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을 하나님 지켜주시는 것 너무너무 많이 봐요. 오후 예배 잘 드리는 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한데, 그래서 부디 주신 축복, 주신 평안, 은혜 가운데 구하셔서 솔로몬의 복을 누리며,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아벨의 복을 누리며, 천교도들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년 가까이 하나님 앞에 오후 예배 드리지 못하다가 이렇게 오후 예배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어려움이 현실이었지만 어찌 생각하면 우리들의 게으름은 아니었나 돌이켜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려 오후 예배 시작하오니 우리 예배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드린 오후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몸을 쪼개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하나님 받으시고 솔로몬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아벨을 의인이라 인정해 주시고 노아를 구원시켜 주시고 그의 가족을 구원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삼으시고 청교도들의 그 예배하는 믿음을 보시고 번성한 미국을 건설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진정한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 이런 축복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복의 복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드리고 또 믿음을 표현하고 교제하는 것 소중하게 예배를 기뻐하시는데 그런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여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